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으로 제목을 성도가 싸워야 하는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렇게 1, 2부로 나누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한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 다른 게 너무 많고 그러나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이 성도가 싸워야 할 전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싸움입니다. 한 번 잘 싸우고 뭐 평생에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쓰레기 봉투가 생긴 그 이전과 그 이유가 확 달라졌습니다. 딱 한 번의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 때문에 쓰레기를 대하는 입장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게 오래 걸리고 뭐 몇 년 걸리고 뭐 교육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쓰레기 내는데 돈 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봉투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했고 특별히 음식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든 저희들이 호주에 와 보니까 완전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고 쓰레기통 지금 쓰는 거는 거의 영업용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작은 여기다가 일주일 내내 모았다가 버리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뭐 IMF가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전쟁이 그럴 거고 뭐 한일합방이 그럴 거고 뭐 그 전후가 많잖아요. 코로나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느껴져서 그렇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극단 같습니다. 극단.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극단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벌어졌잖아요. 백신 맞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연세 많으신 분만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극단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또 상당히 많이 치사율이 높다 해서 또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인생에 뭐 그거보다 더 큰 극단은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 지나가니까 조금 누그러지긴 했죠. 근데 그런 여건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는 일이 순식간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이 폭락을 하기도 하고 또 폭등을 꿈꾸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보편적인 이런 몇 년을 수고하고 몇 년을 이런 일들보다 이제 한 방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치 굉장히 사람들이 급해져 있는, 다급해진, 아주 조바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삽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이런 주변의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집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나오는 신조어처럼 그냥 집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됐다는 그 벼락이라는 말이 너무나 평배하게 쓰여지는 듯한 분위기에 삽니다. 그런 이때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의미 있을까? 극단을 선택해야 되고 폭등 아니면 폭락을 해야 되는 요즘에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어떤 그 위치에서 성도들은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그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이지도 못했고 교회는 뭐 가지도 못하는 게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그러셔야죠. 라가 돼버린 이때에 성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은 뭘 위해서 전투하며 싸워야 하고 그 위치를 이렇게 코로나를 피해가는 걸로 목적을 삼아야 될까요? 교회는 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으로 성도가 싸워야 할 전투는 어떤 일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늘 이 본문과 여러 본문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도 싸우셨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더 집중하고 싸워야 할 싸움이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본문과 몇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대 전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표주자로 메시아가 오면 뭐 더 좋고 메시아가 그때 올 줄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말을 바울이 뒤에 썼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도 하고 예언을 했지만 언제일 줄 모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일단 로마로부터 속박을 벗어나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해방이고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살았던 60년, 그 당대 66년부터 70년에 유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전쟁도 했고 로마는 그 유대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모두 다 이렇게 죽는 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한 그때에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예 문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열심당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롯이라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가롯은 지명도 아니고 뭔데 이게 뭘까? 열심당원 유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고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열심당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전에 뒤돌아보니 다윗의 나라다.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가 제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 문서를 다 불태우면서 사회를 변혁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평등하게 하려고 채무 채권 다 없애라 희년처럼 그렇게 제도를 하고요. 도덕적으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책 보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 다 가족을 다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가족 다 갈라 쓰라 그러고 안식일 범하면 머리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깎는 게 아니라 벗겨버리는 뭐 그런 아주 잔혹한 율법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쓰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나라는 뭐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실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괴리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신약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전투가 같은가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 교회로 서게 하실 전투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싸워야 할 전투와 하나님의 은혜도 성경도 기도도 철야도 헌신도 봉사도 다 투입해서 이기셔야 할 전투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출생하게 하시고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하라고 하시는 전투는 같을까? 그걸 고민해 보시면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예배 많이 모이면 신앙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 뭐 다른 거 고민할 이유 없었습니다. 더 잘 못해서 안달이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발목을 다 끊어 놓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면 우리가 무릎이 다 잘려있는 성도들은 무슨 의미 있을까? 하나님은 의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발을 가져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발 없어도 너 싸워야 된다. 그 싸움이 이 전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죽을 것과 죽지 않는 이 두 개를 계속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52절 잘 보세요. 51절에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이 온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변화가 된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답니다. 이 상황 생각하세요. 그려보세요. 송장이 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부니까 썩지 않을 것이 이 송장에게 덧입혀져서 살아난답니다. 그 다음에 53절,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거, 죽지 아니하는 걸 입는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에 예배하고 우리는 신앙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을 삽니다마는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해놓으신 그 은혜를 알고는 송장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썩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 뭐 해내라고 말하지 않고 썩고 있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팔 불 그때 덧입히겠다. 넘겨주세요. 이 썩을 것이 육신이죠. 우리 인생이죠. 썩지 않은 걸로 성장해서 썩지 않은 걸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썩을 것이 썩기로 확정된 우리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답니다. 이 죽을 것이 시간만 연기되어 있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시간이 조금 연장되어 있죠. 우리는 다 죽어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나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게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싸움이라고 하고 이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어제 제가 그 TV 보면서 요즘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지? 저는 당연히 뉴스 보고 첫날에 그 쇼트랙 금메달 나올 줄 알았어요. 한국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내가 뉴스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미끄러져가지고 탈락을 했더라고요. 예선전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우리를 기대하는 게 이렇습니다. 승리 또 싸움, 전투 이럴 때는요. 조건이 좋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려면 사망보다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함 주세요. 그럼 줘서 뭐하게? 그거 가지고 싸워 이겨보겠다고 덤벼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어리면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바울만큼 높아지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연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려면 사망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가 와야 유대 백성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죽어버리고 아주 창피하게 죽고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걷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병도 고치니까 야 이분 같으면 사망을 이기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십니다. 그때 이제 괴리가 나오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처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시면 하나님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지금 아프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확 주시면 그러면 오늘 조건을 붙이면 그 뒤에 뭐냐? 그러면 내가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너는 죽을 몸이고 죽은 몸이고 썩을 몸이고 썩은 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입히셨다. 그래서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아까 말대로 세상 싸움처럼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방법은 사망한테 먹히는, 사망한테 먹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주셔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로 이길 거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은 죄를 쫓아 다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 그 율법을 완성했으니 이제 갑자기 넘어가죠. 57절 우리 읽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근데 그 승리는 뭐였죠? 죽는 거였습니다. 물론 부활 영광이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신학을 알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안 죽고 너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꾸만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희도 죽는다. 근데 너희가 죽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죽는 거 아닌 것처럼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던 그 죽는다는 앞에 것과 뒤에 죽는다는 건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죽는 거는 목숨이 끊어진다고 했다면 이쪽에 뒤에 죽고 사는 문제는 지옥 가면 영원히 죽는 거고 죽었지만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입히시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테니 승리를 달라고 하면서 그 승리를 누가 하냐? 내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의 답이기도 하고 제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싸워야 할 거 뭐냐? 견실하랍니다. 뭐 건강하거나 뭐 큰 사업을 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견실하랍니다. 흔들리지 말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랍니다. 수고하랍니다. 우리 보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요. 수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인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를 물리치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맡은 바 가정에서 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를 애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대부분 걱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 승리고 좋은 거 입으면 승리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잘 갖추면 이길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러나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굉장히 뭐 저급한 거 아닌가. 사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입고 살아야 되고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 말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신앙의 이름을 들어 밀면서 뭐 하느냐? 대부분 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교회 부흥도 우상이 되고요. 아프다가 건강한 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새들을 먹이고 꽃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건 알아할 테니까 네가 할 일, 네가 정말 전투해야 될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 본문 더 넘겨주세요. 제일 마지막 아까 다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사실 이 괴로움에도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여기는 자가 아니시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썩을 거 썩지 않을 거 아까 그 본문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주로의 싸움은 뭐냐? 콩 심어서 팥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심어서 우리는 육체의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어서 육체도 성공하고 영도 성공하고 싶은 이쪽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가고 영을 심으면 영이 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열심히.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간증할 때 회사가 아주 크게 대박이 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공부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 기도로 했다니. 기도로는 회사 안 씁니다. 기도로는 공부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제 만약에 유튜브 올라오면 딱 잘라서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더라 이렇게는 아닙니다만은 공부 성적이 올라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기도를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기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그게 영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대부분 간증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니까 되더라. 육체의 열매는 육체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땀을 흘리셔야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뭐 사업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 절대 그건 샤머니즘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부인하거나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 싸움은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인풋으로 이거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를 딱 거쳐나 보니까 우리가 심는 게 육체 아니었느냐 뒤돌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제는 상황도 어려워졌고 건강의 문제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죽는 일은 저 멀리 있는 일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디 잘못 갔다가 괜히 한번 걸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여기 8절이죠.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육체가 썩으니까 나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먹을 걸 거두고 열심히 해야 마실 걸 얻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도구고 이거는 방편이지, 방편이 도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하랍니다. 하나님 선 행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으니 선을 해보라. 그러면 그날에 선을 행함으로 굶는 거를 내가 갚으리라. 이게 아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뭐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낙심이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공부하면 당근을 하나 주는 걸로 하면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인생을 당근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 당근으로 될 수 있는 부모의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당근으로 습관을 잘 들여서 더 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가도록 그렇게 한 거지, 평생에 뭐 하면 자전거 사주고 평생 하면 뭐 차 사주고 평생 하면 뭐 집 사주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뜻이 맞는 것처럼 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신앙이 성장하려면 대부분 다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요? 나는 바르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나는 선을 베푸는데 그쪽은 대접을 이상한 걸 대접받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핍박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선을 행하면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 하는데 2개를 나올 때 그럼 내가 10개를 헌신해야 되겠다. 그럼 100개 나오겠지. 뭔가 이렇게 딜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러죠? 선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찬스를 만들어 주셨다면, 찬스가 좋은 찬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하라 그러죠. 본문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작년에 했던 본문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막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누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보통 보면 이러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고 세상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고 안 지고가 관계없이 의라는 걸로 싸우라.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경건으로 싸우는 거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앞에서와,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싸워라.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결론이란 말은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뭘까? 코로나 이 예배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뭐 구역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때는 그냥 쉬라고 하나 보다. 그냥 휴가다 그냥. 교회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여러분 뭘 해야 선을 베푸셔야 되고 그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것은 결국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건가? 아니 격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무슨 효과가 효과 따지지 말고 그거는 송장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냐? 살아내랍니다. 그냥. 사실은 그런 면에 제가 볼 때 저도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계셔서 좀 그러긴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게 뭘 해내서 훈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인생을 견뎌내시는 게 훈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수고했다. 너 이거 할 때 20대 때 이거 세우고 30대 이거 세우고 50대 때 이거 세우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60, 70대면 야 영화롭고 뭐 의미 있는 인생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냈을까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네한테 맡겨진 달려갈 길을 오늘 열심히 달리는 그 싸움 싸워라. 네가 달렸다고 세상이 박수 안 쳐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면 그 달려갈 길 아무도 안 봐도 그 달려갈 길을 그냥 달려내는 일에 집중해라. 왜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 거니까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포기하는 게 가장 성도에게 태클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이 본문 다시 이제 돌아가 봅시다. 결론으로 썩을 인생인데 우리는 이 썩는 거지만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것들로 싸우지 말고 썩지 않을 것들로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서 견뎌내시는 일들. 특별히 코로나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 보는 그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제가 늘 요즘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못 모이니까 목사라는 그 자리 자체가 의미 없는 자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 이때까지 한 게 뭐지 싶을 정도로 참 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겐 스스로 답입니다. 견뎌내라는 거죠. 그럼 뭐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 다움을 계속 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네가 표현해내면 세상이 야, 저 사람 경건하다 박수 쳐주고 막 몰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우리는 그 세상을 성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그거는 썩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너의 주어진 일에 아무도 같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한 고음 우리는 사실은요 이런 전투 영적 전투 이러면 다윗처럼 작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거 굉장히 환상을 좋아합니다. 모세처럼 지팡이 붙잡고 한번 휘둘면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싸우는 전투는 예수님이 싸우는 전투인데 빌라도 앞에 서 싸우는 건데 마귀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렇게 싸우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나오면 이제는 집에 갇혀 있어야 될 시기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접촉의 시대가 아니라 비접촉의 시대가 되면 여러분 골방에 있을 시간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존재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70억 인구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지만은 그 나만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걸 하나님은 잘 싸웠다. 달려갈 바를 달렸다고 칭찬할 거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본문 57절 58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려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썩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썩을 거거든요. 교회도 천국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직책 자체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적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뭐죠? 사망을 이기는 그 이김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이 입혀주는 썩지 않을 것.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걸로 입혀주는 그것을 위해서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너에게 주시니 감사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살 거냐? 견실하랍니다. 서 있으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성도답게 서 있으랍니다. 세상이 막 난리가 나도 성도답게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랍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우니까 가정을 주셨고 혼자 견디기 어려우니까 성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 싸우거나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밟아 이겨내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견실하시고 더욱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낙심하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하고 집에서 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하고 올 수 있어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제일 58절 나온 것처럼 주의 일에 그게 주의 일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송장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썩은 냄새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덮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오늘 이게 바울의 부활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깨달음이 점점 많아지셔서 아까 제가 제목에 잡았던 것처럼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전투는 견디는 겁니다. 성도답게 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랬다가 저러면 저랬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도 아주 편가르기를 잘하고 선을 잘 써서 뭔가 해내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하는 그 전투를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투를 또 한 주간 해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승리의 조건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 달라고, 더 좋은 전략을 달라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들과 더 좋은 성도들,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늘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게 풍미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마음같이 보이는데 참 간사하고 얄팍하고 정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 기저가 깔려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송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사망을 이기는 이김으로 너희를 입힐 테니 너희는 그 자리에 있으라.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낙심하지 말고 견고히 견실히 성실히 그 일을 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부족하고 정말 내세울 거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길을 충성하여 달려가는 뭔가를 해내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나 훈장이 아니라 달려온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전투, 그 싸움을 또 한 주간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